구약의 믿음과 지난주에 구약의 사람과 신약의 사람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성경은 구약의 믿음과 신약의 믿음을 어떻게 기록하여 어떤 차이를 두고 있는가에 대하여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를 부활로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험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도다. 저희가 광야와 산중과 암혈과 토골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지금 히브리서 11장 35절로 40절의 이 얘기는 굉장히 이 교계에서 또 이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굉장히 아이러니하게도 기록되어 있고 굉장히 지금 우리말로 헷갈리게 기록되어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이거는 지금 칸타콤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우리 더 좋은 곳으로 예비했다. 이런 증거를 가지고도 약속을 받지 못했다. 이렇게 이상한 대화를 기록해 놓은 이 히브리서를 마르틴 루터가 사라하고 또 그 친구였던 그 멜랑코네하고 이걸 빼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를 빼려고. 히브리서를 이게 좀 너무 헷갈리는 성경이 일어나서 빼려고 그랬는데 또한 히브리서에 기록된 것이 너무나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번에 이루신 히브리서 9장의 얘기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 때문에 이게 그냥 성경이 삽입이 돼서 66권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서 그러나 분명한 거는 이스라엘 역사에 이 지금 토굴에 갇히고 톱으로 키고 이런 것들은 주후 70년 이후 73년 정확하게 주후 73년에 이스라엘이 망합니다. 로마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죠. 로마군들이 이스라엘을 벽을 싸고 주 70년경에 완전히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예루살렘 성 안에서 굶어 죽게 만들어 버려요. 완전히 대학살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다 무너뜨려 버리고 지금 그 통곡의 벽이란데 벽돌 2장 그러니까 2풋 정도의 벽돌 2장 남겨놓고 싹 쓸어버립니다. 이스라엘 성을 다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시작했던 것이 바로 거기서 도망쳐서 나와서 시작했던 사람들이 바로 칸타콤 시대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로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이렇게 속국이었잖아요.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우리가 속국을 당해봐서 우리가 그때의 시적을 알죠. 왜 그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 그때 당시 때는 노동력이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불과 한 200년 전만 해도 노예 제도가 있어갖고 노예가 돈이었잖아요. 노예가 재산이었어요. 그래서 노예가 이렇게 팔고 노예가 이렇게 재산이었다고요. 인력이 재산이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 때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인력이 있는데 왜 죽여버렸을까요? 왜 그들을 씨를 말려버렸을까요? 그게 여러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때 사람들이 이 로마 사람들한테 아주 눈밖에 나버린 거죠. 왜냐하면은 주일 성수한다고 주일날 일 안 해버리죠. 또 새벽기도 한다고 가서 새벽기도하고 부르짖었다고 낮에 길 잠 막 이러죠. 신앙생활을 한다는 핑계로 그런 학설이 아주 굉장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아주 타당성이 있는 아주 그때 당시 때 그런 일들 때문에 로마에서 왜냐하면 그때 당시 때 로마가 유럽 전체를 다스리고 있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아주 로마 사람들이
아주 싫어했다는 거죠. 아주 못된, 아주 그냥 그걸 못되게 본 거예요. 그런 하는 행동들을. 그래서 아주 전멸을 시켜버리려고 아주 디도 장군을 보내서 그렇게 했다는 그런 학설이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요, 조금 그 믿음을 좀 눈치가, 원래 이 성령을 받게 되면은요, 원래 영리해지거든요. 저도 이 머리가 좀 멍멍하고 그랬었는데 성령 받고 이렇게 아주 총명해지고 더 영리해지더라고요. 여러분들도 성령 받고 영리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 21절에 이렇게 부탁을 하셔요. 가로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에 가라사대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짓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절대 신앙생활 못합니다. 가이사의 건 가이사,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걸로 디바이드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종업원으로 일하신 분들은 주인을, 저는 가이사의 것, 종업원은 뭐예요? 종업원은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잖아요. 성경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종업원은 주인으로부터 돈을 받죠? 그러면은 종업원은 주인을 뭘로 잡냐? 일로 잡아야 돼요. 일로. 내가 할당받은 일을 아주 퍼펙하게 주인보다도 훨씬 잘해버려야 된다고요. 그리고 또 주인은 종업원을 부릴 때 어떻게 부려야 되느냐? 종업원이 내 밑에서 왜 일을 하겠어요? 돈 벌려고 일하죠. 그러니까 주인은 종업원을 돈으로 다스려야 돼요. 옛날에 제가 사업을 할 때는 저는 그랬어요. 돈으로 다스렸어요. 그래서 종업원들한테 일주일에 100불을 더 주면은 아주 엄청나게 일을 잘합니다. 그런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 히브리서 이 얘기를 조금 더 여기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후 73년, 70년경에 예루살렘을 정복을 했는데 약 3년간의 전쟁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73년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그로부터 주 300년, 콘스탄트 왕이, 그러니까 약 한 23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콘스탄트가 다시 기독교를 이렇게 만들게 되죠. 그래서 그렇게 기독교를 만들어서 그럽니다. 먼저 이 통곡의 벽이라는 게 있어요. 예루살렘에.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 서치해 보면 나오는데 그 통곡의 벽이요, 얼마나 우스운 건요. 그 통곡의 벽이 원래 지금 현재 19m로 되어 있어요. 19m. 굉장히 높죠. 요 천장 정도 되죠. 19m니까 요 정도 되는데 땅속을 파보니까 통곡의 벽이 땅속에가 32m가 있어요. 그러니까 19를 32에서 19를 빼면 얼마예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속으로 이렇게 푹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니 벽을 쌓을 때 그렇게 쌓겠어요? 아니죠.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성지순례를 하면서 그 예루살렘이라는 곳이 뭐 하는 곳인 거니? 지금 그 바위돔하고 그 통곡의 배 있고 지금 이스라엘의 지금 수도라고 하죠. 예루살렘이. 근데 그 예루살렘이 뭐 하는 곳인 거니? 옛날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아 바치는 곳이에요. 그 모리아 산이라는 그 이삭을 잡아 바친 산이 지금 거기가 이삭을 잡아 바친 제단을 거기다가 지금 그 바위 돔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약 650년경에 어마어마한 공사를 합니다. 누가? 바로 그 무슬림의 모하메드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그때 아주 그 예루살렘을 돋군 거예요. 땅을 약 한 10m 이상을 땅을 돋군 거예요. 왜? 기독교의 흔적을 싹 없애려고. 지금 그 통곡의 그게 아니고 지금 그거는 전부 다 말살됐다니까요. 그 벽이 그 2장밖에 안, 벽돌 2장 남겨놓고 다 나머지 벽을 다 동쪽 벽만 남겨놓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아주 어마어마한 그 아그사 사원이라는 그 지금 바위돔이죠. 그거를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공사를 해서 만듭니다. 그 만들고 난 다음에 또 가톨릭이 또 들어갔어요. 가톨릭이.
그리고 또 가톨릭이 들어가서 그 가톨릭이 또 거기다가 또 그렇게 성전 건축을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500 그러니까 서기 570년부터 632년까지 그 공사를 해요. 어마어마한 공사를 하죠. 근데 막 도중에 막 배반도 하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성전 건축이 그 지금 도움이 691년에 완성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몇 년 전에 거기를 가봤더니 이렇게 황금으로 된 이렇게 돔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돔. 근데 거기 안에가 네 쪽으로 딱 쪼개져 있어요. 한쪽은 유대교, 한쪽은 무슬림, 한쪽은 천주교, 한쪽은 기독교. 그래서 네 개가 자기네들이 그 땅을 차지해가지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것도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거니 이스라엘이 1967년도에 6월 5일 날이죠. 6.1 전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냥 만들어진 거예요. 전 세계에 그 뿔뿔이 흩어져 있던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만들어진. 이게 참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요. 전 세계에 있는 돈이 뭐죠? 전 세계를 이렇게 통치하는 돈이 뭐죠? 달러죠, 달러. 우리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는 모든 나라는 금을 저장하고 그 금의 발류에 맞춰서 돈을 만든다. 그랬는데 미국은 금 필요 없이 돈을 찍어가지고 금을 사버려요. 미국은 금이 하나도 없어요. 돈을 찍어가지고 그냥 종이를 찍어서 금을 사요. 그러니까 미국만 그래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돈을 찍어서 그걸 전 세계에다가 쓸 수 있는 나라는 하나도 없어요. 유로도 그렇게 1953년도에 유로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도 좀 종이를 찍어가지고 유로 공동체라는 것이 유로를 공동으로 해서 유로가 우리가 모여가지고 유로 돈으로 전 세계에 통화를 하자. 그게 유로 공동체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유로 22개국, 23개국 나라가 세계 강대국이죠. 그 나라가 유로를 만들어가지고 제가 태어나고 1년 있다가 그게 유로 공동체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60 몇 년 동안 지났는데 지금 뭐 난리잖아요. 쓸 수가 없어. 유로 공동, 유로를 갖고 쓰잖아요? 아니죠. 달러만, 하여튼 이북에서도 달러를 쓴다고. 전 세계에 달러만 쓰는 거예요. 달러가 달러는 미국에서 그냥 종이로 만들어서 거리에서 쓰는 거예요. 미국 돈이에요. 모든 거래가 달러로만 됩니다. 하나님이 참 근데 그 달러를 누가 관리한 줄 알아요? 미국에서는 돈을 탁탁탁탁탁탁탁탁 말 달리는 속도보다도 더 많이 찍어. 100불짜리를 말이 달리는 속도보다도 더 빨리 찍어. 찍어가지고 잘라가지고 그 돈을 뭉탱이로 들고 여기 이렇게 카파스 유대인들한테 이 돈 좀 관리 좀 해주세요. 그러고 갖다 바쳐요. 월가에다가 갖다 바친다고요. 누가 그랬겠어요? 신비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들이 그 어마어마한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미국의 이 헬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유대인들이 만들어놨어요. 그래가지고 아주 돈을 아주 그렇게 긁고 이렇게 긁고 하여튼 내가 미국에 오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 세상에 이 미국에 이민 온 지가 유대인들은요 75년밖에 안 돼요. 80년도 안 돼요. 2차 대전 이후에 유대인들은 미국에 왔어요.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여기 이제 뭐 공부나 하려고 몇 명이 왔고 뭐 다른 이유에서 왔지 이민은 안 왔어요. 유대인들이 이민 올 때 어떻게 왔는 줄 알아요? 그런 그 포로 수용소, 이렇게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 있다가 포로 수용소에서 갇혀 있으니까 어째 옷 벗어! 그러니까 옷을 싹 벗는 거. 여자고 남자고 필요 없어요. 2차 대전 때 그랬어요. 옷 벗어! 이거 다 벗어. 옷 벗어. 그래갖고 배에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물로 착 뿌리고 그 DDT 있죠. 우리나라 그 DDT. 그 하얀 가루 그 DDT. 옛날에 빈대 같은 거 죽이는데 쓰는 DDT. 그 DDT를 사람한테 막 그 화물칸에다가 사람 집어넣어놓고 막 뿌리는 거예요.
그래 놓고는 한참 있다가 하이타이를 쫙 뿌려가지고 한참 문대라고 그래가지고 문대면은 거기다가 찬물 뿌려가지고 목욕하고 나오면은 판초위 옷을 만들 수가 없으니까 담요 이제 큰 담요 그 담요 가운데다 구멍 뻥 뚫어가지고 폭 씌워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판초 이렇게 덜렁덜렁하고 판초 갖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이민 역사예요. 근데 그들이 지금 여러분 뭐 다운타운 미국의 맨스트레이트 다운타운이라는 데 가면은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어요.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게요? 월가와 이런 거. 참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너희가 나를 섬기면 모든 만민 중에 내가 너희를 으뜸으로 세우리라. 딱 세워버리잖아요. 경제적으로 정책 돈이면 최고 이 세상에 돈보다도 이 세상에서 제1등이고 이렇게 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그 6.1 전쟁을 그 돈으로 해가지고 지금도 이스라엘에는 그 조그마한 나라가 핵을 보유하고 있고 중동에서 어디 누가 꼭 까불지를 못하잖아요. 여러분 중동의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이런 나라 원유를 생산하는 나라입니다. 기름을 빼서 그냥 돈을 그냥 우리나라에서 그 수도 파가지고 그걸 배럴당 100불 이렇게 팔잖아요. 근데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나라들을 거지로 만들어요. 전쟁을 해가지고. 전쟁에 돈을 어마어마하게 쓰니까 그 나라들은 거지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쓰고 또 써도 미국 돈을 갖고 써버리니까 전 세계에 11조를 이렇게 어마어마. 우리 이런 축복을 좀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지금 그 이스라엘이 6.1 전쟁을 할 수 있었던 그런 힘 이런 것들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 이스라엘에 그 지금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대로 이스라엘에 아주 그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통곡의 백이 유명하고 또 하나는 그 통곡의 백과 그 바위돔 그 돔이 유명하지만 이스라엘의 그 역사에서 아주 유명한 게가 마사다라는 데가 있어요. 마사다. 이스라엘에서 약 동남쪽으로 약 한 100km 정도 가는 곳인데 바로 헤롯이라는 왕이 건축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은 디자인하는 사람인데 헤롯이 자기가 유급할 때 궁전으로 쓰려고 어마어마한 이 흙벽을 쌓은 거예요. 돌하고 흙하고 벽을 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벽을 쌓아가지고 거기다가 약 한 1000명 정도가 아주 살 수 있게끔 어마어마한 것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는 약 한 900명 이상, 한 1000명이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니까 할 때 그걸로 피난을 가가지고 거가 있었는데 나중에 그걸 이렇게 거기를 점령하는데 그 로마군이 그걸 점령하는데 약 3년 걸려요. 어떻게 점령을 하냐? 그 섬만큼 올라갈 길이 없어요. 이 올라가는 길이 한 사람만 올라가요. 제가 이제 그때 꼭대기까지 올라갔다 왔는데 지금은 이제 길을 만들어 갖고 여러 명이 한꺼번에 올라가는데 그때는 올라가는 길이 없어요. 아주 한 명만 이렇게 올라가게끔. 그러니까 전쟁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로마 군대가 그만큼한 성을 앞에다 쌓아요. 그래갖고 성에서 이렇게 쏴가지고 밑에서 올라가고 성에서 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전쟁을 했다는 그런 게 이렇게 하니까 전쟁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싹 그냥 올라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가보니까 여자 2하고 어린이 5만 살아있는 거예요. 나머지가 전부 자결해버린 거예요. 왜? 로마의 종노릇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자결을 했던 그런 지금 오늘 설교는 구약 시절의 사람과 신약 시절의 어떤 사람은 믿음이 어떤가? 구약 시절의 사람들은 그 믿음이 용서받으려고 믿음 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구약 시절에 했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그 믿음의 행동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뭐 하려고? 용서받아야 되겠다. 그러려고. 우리가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율법시대 때, 왜냐하면 율법시대 때 어떻게 했어요?
율법 시대 때 기도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서 뭐가 되냐? 음성이 들렸어요.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하였노라. 우리 한번 신명기 5장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그러니까 50날 제사를 지내면 내가 너희의 죄를 다 사하였노라 하고 하나님이 그 용서하면 할렐루야. 그리고 그렇게 했다는 여러분 그 성막론에서 우리가 배웠잖아요. 우리 한번 사무엘하 22장 14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뇌성을 바라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그렇죠. 그래가지고 기도를 하고 그때도 이렇게 역대하 7장 1절에 성전에서 일어났던 일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하나님을 믿는 거는 그냥 말로 그냥 기분으로 그냥 그랬다고 쳐두고 그렇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구약 시절에도 분명히 했던 거는 예배를 하고 제사를 지내고 짐승을 바치고 이렇게 하려는 이유가 뭐였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용서를 받으려고 행위를 했어요. 신약 성도들은 전혀 다릅니다. 신약 성도들은 용서를 이미 받아버렸기 때문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굉장히 다른 거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8절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러니까 과거는 하나님께서 음성을 줘가지고 내가 너희의 죄를 사하였노라 하고 죄를 사하여 주지만 우리는 지금은 그렇지 않죠. 죄 용서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용서는 다 받고 용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가 다 됐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몸 밖에서 들어오시는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내가 용서받은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아버린 사람이구나. 자, 그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용서받았으니까 그러면 내가 다시 또 용서받으려고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으려고 하겠어요? 아니죠. 그렇죠? 구약시대 때 사람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구약시대 때 사람은 매년마다 짐승을 잡아갖고 용서를 받으려고 가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가고 기도를 하고 성전을 매년마다 용서받으려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용서받으려고 예배를 하는 거예요. 용서받으려고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으려고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매년 매번 그들의 신앙은 어떻게 하든지 성전에 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고 그래요. 근데 우리는 회개하고 성령을 딱 받으면 뭐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뭘 받았죠? 용서를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혹시 그러면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회개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회개를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1장 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니까 죄사함을 구속, 여기 구속이라는 단어는 이 단어가 어디서 쓰죠? 구속. 법에 가면은 법정 구속을 시켜버리잖아요. 구속을 시키니까 어째요? 바깥에 있는 사람을 교도소로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구속이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있던 사람을 구속시켜 버리는 거예요. 예수 안으로 잡아당겨 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구속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 분리시키는 거예요. 세상과 분리해 버리는 거예요. 또 그러므로 풀어주는 거죠. 마귀로부터 풀림을 당하는 것이죠. 마귀 쪽에서 봤을 때는 분해해 버리는 거죠. 분리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영들로부터 예수님의 몸값을, 예수님이 피값을 치르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것이죠. 마치 옛날에 우리나라 흥부전을 보면은 흥부가 대신 가서 매를 맞아주고 죄인들의 매를 맞아주고 돈을 벌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걸 2000년 전에 담당해 주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죠. 인자가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걸 기록한 거예요. 구약시대 때 사람과 신약시대 때 사람의 믿음을. 히브리서 11장 39절로 40절을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이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지 우리가 아니면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구약 시절에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들이 다 다 나타나죠. 다. 그것도 신약 시절에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이 다 나. 예수를 믿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의 역사와 그런 능력과 그런 이런 걸로 믿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구약 사람들이 그런 믿음, 하나님하고 그렇게 관계하고 신약 우리도 하나님하고 그렇게 관계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관계하면서 그 관계를 알면서 매년마다 가서 그들은 계속 교회 가고 가서 뭐 하려고? 죄 사함 받으려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 받으려고. 여러분도 혹시 교회에 와서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으려고 교회에 오면은 무상한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뭐를 받아? 우리는 성령을 받아. 할렐루야. 성령을 받았으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뭐 하려고 나와? 회개하러 나오는 거예요. 세상에서 실수하고 잘못해도 아버지 너무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믿음의 담력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구약 시절의 사람과 신약 시절의 믿음의 사람의 방법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4장 2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창세기부터 시작을 하여 계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신약 시절에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계속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시는데 그 믿음의 구약 시절의 믿음의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 죄 사함 받으려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자녀로 성령 받고 잘못을 회개하면 되는 거야. 다시 돌이키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구약 시절하고 신약 시절의 성도들의 믿음의 차이가 확실히 다른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가득 찬 우리들의 믿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